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 나라로 나누어지고 나서 많은 왕들이 한 40명 가까운 왕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열왕기 상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별도로 우리가 선지서들 해가지고 이사야서부터 호세아도 있고 요나서도 있고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선지서들 별도로 이렇게 책을 그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엘리야에 관한 말씀 엘리야서라든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열왕기서 안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같이 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또 행정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그 나라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 나라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뛰어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들이 움직여가는 역사 같습니다. 전쟁을 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또 여러분 아는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이 엘리사의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반역이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나고, 오늘도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사실 한 대목이긴 합니다. 겉으로 보면 왕들이 또 위인들이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 같으나 실상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또 나라의 주인은 또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또 멈추게 하는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어떤 생각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거나 또는 인간의 삶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지금 9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벌써 일찍부터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계속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까? 열왕기상 19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지난주가 하사엘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찍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세 가지였습니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의 선지자로서의 후계자로 삼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은 이방 나라이지만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심판할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만 후계자로 삼고 하사엘과 아람 왕 하사엘과 그 다음 예후에게는 엘리야가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하사엘이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열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사엘과 또 예후와 또 이스라엘 왕들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입어서, 지금 요람이 잠깐 그 병을, 이 부상 입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전쟁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자기의 선지생도, 자기의 제자를 불러서 예후에게 가라.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셨다라고 예후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제자가 기름을 가지고 그 예후, 이때 당시에 예후는 이 장군입니다. 이 예후 장군이 있는 그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예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후를 만나서 이 선지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람이죠. 그런데 이 요람이 지금 하사엘과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예후는 말하자면 지금 요람의 부하입니다. 요람의 부하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셨냐면은 이 요람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 숭배의 최전성기에 있는 그 시기에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그때에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 아합 왕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요람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이 2명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요람이 2번째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치라.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사실 8절, 9절, 10절 이 말씀 쭉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 아합 집안,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의 제자가 빨리 문을 열고 예후와에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빨리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더 오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머무르면은 예후가 이것저것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선지생도가 여기에서 더 시간을 지체할 이유 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일을 감당하고 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 선지생도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예후가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제 예후의 또 함께 있는 신복들이, 예후의 부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일로 그렇게 왔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예후하고만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선지생도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예후에게만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바로 선지생도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후의 예후에게 그 바닥에 옷을 깔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를 만나게 하시고 예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아합 가문,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잘못 다스린,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이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물으시는데, 첫 번째는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공격을 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람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전쟁을 멈춘 상태에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14절부터 뒤에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예후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 혁명을 하게끔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후가 요람 왕에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람 왕이 그 상황을 보고 예후가 자기에게 반역을 하러 오는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고 요람 왕이 도망을 갈 때에 예후가 활을 쏴서 이 요람 왕을 명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예후의 활을 맞고 사실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했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심판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요람 왕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책임을 물으시고 또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아합 왕의 이 가문이, 제가 오므리 왕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합 왕의 이 가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합 왕도 그렇고요, 이세벨 왕비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를 말하자면 죽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이고, 그러나 엘리야도 결국 이세벨의 이세벨의 말하자면 그 분노에 섞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도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영적인 침체가 와서 사실은 광야로 멀리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 다음에 아하시아가 아들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금방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요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결국 예후의 활을 맞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합 왕의 그 대를 잇는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되고, 예후가 이 혁명이 성공하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하는 그 과정이 열왕기하 9장, 그 다음에 예후의 그 어떤 활동,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후는 이런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이름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도 그렇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국력은 지금 아람하고의 어떤 아람이라는 나라와 국력은 굉장히 비슷하게 같이 그렇게 비등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합 왕으로부터 비롯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와 우상 숭배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요, 또 아합이 신뢰하고 아합이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의논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신하도 아합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떡과 물로 먹이면서 그렇게 신앙을 잘 유지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고 너무나 열심히 제가 일을 했지만 지금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셨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네 예후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중에 한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나라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비록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예후가 쓰임받게 되면서 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아합 왕이 그 당시에 그 유행시켜 놓았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우상 숭배들을 예후가 굉장히 많이 개혁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렇게 펼쳐가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요람 왕이 지금 예후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9장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이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이세벨까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세벨이 마지막에 이렇게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아무리 암흑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예후와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지금 어지럽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라든지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양한 시험이나 유혹이나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사람,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 모를 예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예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우상 숭배에 그런 어떤 영적인 암흑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오바댜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믿음, 엘리사 같은 믿음. 얼마나 엘리사도 당시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그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개혁의 그 시대를 열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또한 그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영적인 역할과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